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0장,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듯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죄의 그 DNA를 가진 이 육신을 굴복시키며 세상의 온갖 유혹과 위협들을 이겨내며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희생과 수고를 하는 것,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생애가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삶이 더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던졌으나 버린 것이 아니었다. 던졌으나 버린 것이 아니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때가 오면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걸 자주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는 또 고난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로 바뀌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행복이 아무리 애써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점점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진짜 행복하게 눈을 감는 사람은 참 찾기 힘들죠. 그런데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듯이 행복에도 답이 있습니다. 왜 행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불행하게 되었고 당연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이제는 땀과 눈물과 정성을 쏟으면서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이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행복에 대한 답을 가진 분들이 다 계신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더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첫 번째 답은 생각입니다. 생각만 바꾸어도 행복과 성취가 오고 불행과 고통이 실패가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물로 죽임을 당했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 땅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다. 자연적인 이야기지요. 뿐만 아니라 자연의 섭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은 백성을 예표하잖아요. 그들에게도 심음과 거둠이 있고 심어서 거두는 거죠. 심어야지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낮과 밤이 있고 추위가 더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자연적인 것과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우리 인생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계의 이 영적인 모든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육체와 영혼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로 함께 굴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생각을 할 때에 이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이 중요한 걸 깨닫는다면은 참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이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듯이 우리의 육신도 돌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이 사회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대에 이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요셉을 가나안에서 요셉이 실제로 살아야 되고 성취해야 될 약속의 땅 애굽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겼습니다. 그 노예 제도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요셉을 옮기는 하나님의 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종살이를 했지만은 애굽의 경제를 배우는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또 정치 학교에서 정치를 배우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고 그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막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회 제도도 그리고 그 당시 일어난 모든 사회 풍습 그리고 모든 시설 이것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잘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재밌을 것입니다. 행복의 두 번째 답은 양식입니다. 먹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맛있고 즐거우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 혼의 양식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취하게 되는 모든 지식과 정보들
그런 좋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유능함과 편리함을 줍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 보면은 그 먹방에 출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를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놀면서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출연료도 받고 즐겁게 놀고, 세상에 저는 참 텔레비 나오는 사람 중에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좋은 정보들이 참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꼬리뼈가 아프고 그게 아파가지고 일어나는 게 힘들고 나중에는 무릎까지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고 쫄룩거리고 그랬는데 뭐 참 좀 오랫동안 그걸 견디고 이리저리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병원에 가든가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엉덩이 뼈가 아플 때 딱 찍었더니요, 쫙 나오는 거예요. 와, 뭐 훌륭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는지 제가 거기서 내가 왜 아픈지 진단을 제가 내리게 됐고요. 제 태도가, 앉아있는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운동법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장 하지 않았겠습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밤에 이제 그거를 몇 번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 통증이 한 90%는 해결된 것 같은 거예요. 또 재미를 봐가지고 제가 좀 잠을 드는데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좀 약간 불면증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잠이 안 올 때 딱 쳤거든요. 그러니까 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쭉 보니까 와,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내 생활에 문제가 있었구나. 생활을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저녁부터 그걸 적용시켰더니 훨씬 잠자는 게 쉽게 잠들었고, 그리고 잠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야, 유튜브가 너무 좋다. 예, 제가 전에는 어떤 애국 운동 한다고 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왜냐하면 정치 이런 거 잘 모르다가 이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막 중독이 돼가지고요. 손에 이게 폰을 안 놓는 거예요. 잠깐 뭐 하면 또 유튜브 보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굉장히 애를 쓰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유익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병원에 가도 얘기 별로 안 해줘요. 그냥 진찰하고 그냥 딱 처방하고는 안녕,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지 참 좋은 시대다. 우리의 영에도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 그것이 내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고 풍성하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영은 건강해지고 아주 힘있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혼에 접하는 양식도 좋은 정보가 있고 나쁜 정보가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가르침도 좋은 가르침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지식과 정보를 취하게 되면은 우리의 정신이, 인격이 훨씬 더 훌륭하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달라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게 뭘까요? 쓸데없는 욕심이 사라지는 거죠. 쓸데없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나를 괴롭히는 그 잘못된 선입견들, 생각들, 이 고집과 아집들, 교만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양심은 선하고 그리고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더 진실하고 참되게 바뀌는 것.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양식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의 양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의 정의가 있어요. 인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뭐냐? 인생의 정의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할렐루야. 인생의 정의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걸 회복한 자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자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가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이 행복의 메신저가 돼야 되고 행복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행복의 전문가, 메신저가 되어 있습니까? 되게 모습이 좋아요. 웃고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읽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에 던졌지만은, 그리고 그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로 이렇게 또 점령당해서 또 새로운 나라에 속하게 되고 막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서 완전히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다음이 가는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위함을 받는 그런 기쁨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던졌지만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만을 꺾으시고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그 사형대, 나무로 그 사형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만 자신이 아니라, 저기 모르드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자신이 매달리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참. 그리고 앞에 넘겨보면요, 8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5절에서 17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즐거워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했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래서 백성들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또 피해 입은 것들이 많았는가 봐요. 걱정한 부분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덕분에 이 하만이 꺾이고 이 모르드게가 서게 되니까 온 성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의 그러한 나쁜 바이러스 말고 행복 바이러스, 행복 비타민을 전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드게는 이방 땅에서 그 역사를 이루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나의 조국, 똑같은 언어를 쓰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백성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경제인, 정치인, 예술인, 그런 지식인, 그렇죠. 그런 또 운동선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행복을
이렇게 즐거움을 나타내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거룩입니다. 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두 번째는 그의 신앙 양심,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룩과 해야 될 거룩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방탕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숨은 애인, 음란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말고, 숨은 재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해야 될 거룩이 뭐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이에요. 성실, 감사, 긍휼, 용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될 진정한 그런 해야 될 참된 이 거룩의 모습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걸 세상이 다 하려고 하고 막 세상이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안 하고 세상이 우리를 못해 하는 걸 해내는 거,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세상에 나타내야 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우리가 정말 그 사회에서 이것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사야 42장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정의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 큰 소리 안 쳐도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외쳐야 된다고 막 큰 소리 쳐서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되는 우리가 문이 될 때에 정의는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정의로운 사회로 세상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하고 진실해서,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아주 긍휼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 희망이 없는 자,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밟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더 나은 내 영혼의 쾌감과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의한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 가지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자를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는 내가 써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부요한 자는 가지지 않는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정인데 그래야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데 죄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악을 제거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약한 자를 어떻게 돕느냐,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이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사랑과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정의는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이 섬은 바다 가운데 이렇게 우뚝 솟아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이 두드러진 공동체, 나라, 단체,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를 숭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 정의는 어디서부터 실행되어져야 됩니까? 내 가정에서부터, 내 마음속에서부터 정의는 실현되어져야 돼. 그게 뭐겠습니까? 공정하게 행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걸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먼저 시행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강한 자는 먼저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식에게, 특히 자식이 어릴 때, 좀 커갈 때 자기는 공부 별로 안 해놓고 자식 보고는 자꾸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막 땡땡이 치고 그래놓고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막 잔소리를 하면서 막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는 전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정의를 꼭 세상에서만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정의는 내 집에서부터 실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니는 부족하니까, 니는 약하니까 못해. 그건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는 괜찮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더 그 능력이 완벽하게 더 강하게 성취되어진다 그랬어. 이게 정의예요. 그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로 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정의는 가정에서부터, 나부터, 내 삶 속에서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실천하는, 이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그 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왕 다음이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 42장 여기 1절부터 이 보면요, 이방 땅에 하나님이 정의를 베풀어라, 그리고 3절에는 정의를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4절에는요 정의를 세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3절에 정의를 베푼다고 그랬고, 그리고 1절에 베푼다 그랬고 3절에는 정의를 시행한다 그랬는데, 베푼다 시행한다가 원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네. 그리고 이방의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이게 문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실행하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실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만, 이번만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 세운다는 말은 임명한다, 확립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원한다면은 정의로운 가치관, 정의로운 문화, 정의로운 사회 구조적인 모든 이런 틀, 이것들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한다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대선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 불의와 이 탐욕, 이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서민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임명해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선거할 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선거 안 하면 안 돼요.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표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선거운동도 해야 돼요. 내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사람이더라. 소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의를 세운다는 말은 확립시킨다는 말이거든요. 확립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 것처럼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사단의 불의가 역사할 수 없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학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술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지금 나이 들어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해? 그러면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 그런 후대를 키우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고 물질도 시간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남준 목사님께서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어제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았는지. 이런 훌륭한 교회,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정말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특별히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개인도 새빵살이 면하고 내 집 마련, 전셋집에서 또 내 집 마련 하고 싶은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데 교회 통장에 1,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교회 건축을 하려고 돌아보니까 마침 적당한 땅을 한 1,000평 되는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땅값이 36억인 거예요. 한숨 소리, 놀래는 단성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땅값이 자고 나면 땅값이 오르는데 나 안 팔겠다는 하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말했던 사람인데 교회를 짓겠다고 하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분이 뭘 제안하느냐, 이게 땅값은 36억인데 내가 이거 팔고 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장부를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30억에 샀다라고 쓰고 나한테 돈을 36억을 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우린 그거 못한다는 게, 이중장부 우린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당신이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내겠다. 그래서 36억에다가 땅값에다가 그 어르신이 내야 될 세금 3억을 보태서 39억에 그 땅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대단하시네요. 다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 우리 교회도 수준이 상당히 있네요. 네, 이게 정의라는 거죠. 이게 내가 먼저 정의를 베푸는 것이고 정의를 먼저 시행하는 것인 거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악을 대항할 때에, 그 정의를 실현할 때에 목숨을 건 거예요. 얼마나 하만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살해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역전을 이루셨습니까? 하만이 죽어야 될 그곳에, 모르드게가 죽어야 될 그곳에 하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영웅이 되고 그리고 왕 다음이 되게 된 거예요. 유다인들은 그 페르시아 전역에 가장 귀한 족속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유다인이 되었다. 누구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유다인 된 거겠죠. 그죠? 연약한 자들, 보호가 필요한 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방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너 버리다라고 하나님 이방에 던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로 행할 때에 그들이 던져진 바로 그곳에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그 이방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흠모하는, 또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연약감 속에도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해라 하실 때는 아멘 하면은 거기에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우리 이사야 42장 그 13절을 우리 함께 밑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에,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법을 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죄를, 우리 속에 있는 죄까지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당신의 피를 제물로 내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와 화평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제물로 내어 놓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모든 불의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 원수 마귀의 그 세력을 소멸시키는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이 원수를 십자가로 소멸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율법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신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던졌지만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의 정의의 빛이 되도록 그 바로 이방 땅에서 정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방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 베푸는 자, 확립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의 역사를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개인 사생활 속에 불의가 떠나가게 하시고 진실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